오늘부터 제가 말에 대한 설교를 몇 주간 할 겁니다. 잘 들으시고 정말 실제적인 그 말씀에 적용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변하는, 정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짧아요. 잠언 18장 21절 한 절입니다. 자,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잠언 18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제가 목사가 되어 한 25년 정도 목회하다 보니까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행복을 누리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의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생활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분명히 자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가정도 하나님 나라가 되어 행복해져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척 아팠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그 거창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나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은요, 그림의 떡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 남은 목회 인생을, 성도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일에 도구가 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제 중심을 둘 게 뭐냐면, 이제 저는 여러분 가정을 중심을 두기로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자기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변화돼서 자기 가정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거기에 저는 이제 초점을 두고 비전을 두고 그렇게 목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창하게 어떤 거창한 비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그날이 분명히 올 테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조동아 씨의 나 하나 꼽혀라는 시예요. 예전에 저 시가요, 저 한빛중학교 거기 탁 표시에 딱 달려져 있었어요. 제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것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저 중학교 교장 선생님은 그리스도인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시를 제가 좋아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서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하나 달라진다고 내 가정과 세상이 달라지겠냐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달라지면 내 가정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거창한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비전 속에 있는 내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온 세상을 향한 비전이 이루어져야 할 테니까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뭐야?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 찬송 아시죠? 그죠?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부흥이 돼야지
가정도 부흥이 되고 교회도 부흥이 되고 세상이 부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나란 놈은 이렇게 잘 달라지지 않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분명한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잘못된 언어 생활에 있습니다. 뭐에 있다고요? 잘못된 언어 생활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 속에서 사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언어 생활에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의 언어 생활. 나의 이 못된 언어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믿기 전에 옛사람의 언어 생활을 바꾸지 않으니까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왜 달라지지 않는가 그랬더니 말이 안 달라지니까요. 우리가 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말부터 달라져야 돼요. 말이 안 달라지면요. 안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옛 생활의 언어 생활을 버리고 새 사람의 언어 생활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나와 내 가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우리의 전체 신앙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결정적인 건지 성경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보고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서 내가 변하는, 내 가정이 변하는 그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어느 때보다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설교를 여러분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이 진리를 잘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어요? 아멘? 네, 기도해 주십니다. 그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놀라운 말의 능력을 알아. 자신과 주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떻게 해요? 놀라운 말의 능력을 알아서 자신과 주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놀라운 말의 능력을 알아 자신과 주변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예. 자, 본문 다시 읽어볼까요? 18장 21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혀의 힘, 제가 빨간 글씨라고 썼죠. 혀의 힘과 혀의 열매라는 표현이에요. 예, 여러분의 성경에도 거기에 줄을 쫙 치세요. 자, 먼저 혀의 힘이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볼까요? 잠언 기자는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한 혀의 힘이란 뭘까요? 이 혀 자체의 힘이 아니라, 이 혀가 아니라 뭐예요? 그 혀로 말하는, 말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혀의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는 거예요? 말의 힘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평소 하는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잠언 기자는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뭘 먹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죠. 여기서도 역시 혀는 혀 자체가 아니라 뭐예요? 그 혀를 사용하여 말하는 사람, 그 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한 그 말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뭐가 있고 힘이 있고 그냥 그 말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무처럼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에 힘 있고 말의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를 뭔다고요? 말을 한 사람이 먹는다는 사실. 자,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은요, 언어에 대한 철학의 관심이 대단합니다. 철학자들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줄곧 철학에서 논리학이 차지하고 있던 그 위치, 그리고 근세에 들어와서 논리학 대신에 인식론이 차지했던 그 위치를 이제는 언어 철학이 차지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언어 철학자들이요, 그들의 연구를 통해 말에 힘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말에 힘이 있다는 걸 발견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방 같은 데 보면 말의 힘 보면 굉장한 많은 철학책들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철학자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실제로 야, 이게 정말일까? 하며 실험하면서 말의 힘을 증명하기도 했어요. 우리의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실험한 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줬는데 아주 짧은 영상 편집한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짜증. 어우,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자요, 놀랍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말에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예, 집에서 한번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부모님들, 아이들한테 이렇게 양파를 갖고 한번 실험하게 해보세요. 양파 얹어놓고, 자라놓고, 똑같이 한번 실험해보세요. 한 달 뒤에 어떻게 되나? 놀라게 될 거예요. 말에는 뭐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려 3,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죠? 말의 힘은 철학자들의 위대한 발견 이전에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를 교회보다 철학에서 더 힘있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 발견했어요. 그리고 흥분했지만 철학자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말에 힘이 있을까? 그 이유를 몰라요. 그 이유를 몰라요. 이게 놀라는 거죠. 말에 힘이. 심지어 일본의 어떤 사람은 물에다 놓고 물로 고맙다. 물의 좋은 말하고 나쁜 말하면 물의 결정체가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책을 썼죠. 물은 알고 있다.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예. 그런데 다 몰라요. 왜 그런지. 그러면서 엉뚱한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말에 파장이 어떻게 일어나서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이유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사실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예,
혹시 여러분 몰랐다면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 분명히 알길 바랍니다. 말에 왜 힘이 있는지 그 이유를 알려면 성경 첫 번째 첫 장을 펼쳐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뭐죠? 대답해 주세요. 뭐예요? 창세기죠.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못 읽은 사람도 아마 성경 창세기 1장은 읽어봤을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 제 첫 번째 책 창세기 1장을 보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세상을 창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그냥 대충 읽어버리고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어떤 놀라운 사실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떤 특별한 도구를 가지고 만드신 게 아니라 단지 모르고요? 말씀으로만 만드셨어요.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크게 대답해 주세요. 크게. 자,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나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누가 만드셨나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만드셨나요? 무엇으로 창조했나요? 그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그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었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며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 다음에 기품이 있는 그 우주의 세계를 심히 아름답고 질서 있는 곳으로 바꿔버렸어요. 자, 이렇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만은 아주 특별하게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예. 사람은요, 말씀으로 만들지 않고 특별히 친히 그 손으로 빚으셔서 생기도 불어넣으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하게 자신의 형상을 담도록 만드셨어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사람과 하나님이 뭐 하더냐? 닮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람의 닮은 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창세기 1장에서만. 창세기 1장, 뭐 여러 가지 닮은 점이 많겠지만 하나님과 사람의 닮은 점, 창세기 1장의 닮은 점이 뭘까요? 대답해 주세요. 뭘까요? 말, 그렇죠.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하고 사람도 뭐예요?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말을 하면 높여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하신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말에는 높임말이 있잖아요. 말씀. 그죠? 또 어르신들이 말하면 말씀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말씀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말하고 뭔가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표현할 때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똑같이 말이에요. 그죠? 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신 후에 세상을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무생물은 정복하고 생물은 다스리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무생물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는 도구를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게 말이에요. 세상을 창조했던 그 능력 있는 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던 그 능력 있는 말을 뭐예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는 뭐가요?
힘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말에 왜 힘이 있는지 아셨죠? 철학자들도 몰라요. 예. 그 철학서적 아무리 읽어봐도 왜 이유 있는지 몰라요. 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말에 힘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우리 말 속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적인 능력이 담겨 있는 말을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성도들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대부분 당신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유, 뭐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틀렸어요. 그럼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왜 능력이 있어요? 왜? 말을 하니까. 말을 하는 사람은 다 능력이 있어요. 여기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없죠? 예, 예. 이한이는 능력이 있어, 없어? 이렇게 물으면 정상이에요. 이렇게. 이한이 말해, 안 해? 해요. 그래. 말을 하니까 뭐예요? 말에는 능력, 힘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하죠. 그럼 농아인은 어떻게 해요? 농아인? 여러분, 농아인도 말을 합니다. 손으로 수화로 말하고 글로 말합니다. 똑같은 힘이 있어요. 똑같이 힘이 있어요. 그러니 괜히 다른 사람의 능력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여러분이 하는 말이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인생을 다르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안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이 사실을 알고 인생을 다르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잠언 기자는 말에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요? 말에 힘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자, 죽이는 말이 있고 살리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살리는 말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적인 능력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말이 함께 타락했어요. 그러자 사람의 말 속에 있는 창조적인 능력이 파괴적인 힘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말에는요, 창조적인 힘도 있고 파괴적인 힘도 있어요. 원래 우리 말에는 창조적인 힘만 있었어요. 그거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죄로 말미암아 타개하자 파괴적인 힘으로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뭐라고 말해요? 죽고 사는 것이 말의 힘에 달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이 창조적인 힘으로 자주 씁니까? 파괴적인 힘으로 자주 씁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안타까운 것은 후자라는 데 있어요. 여러분, 파괴적인 현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파괴되고 있는가? 망치와 도끼로, 총과 칼로 파괴됩니까? 아니에요. 대부분 말로 파괴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 파괴돼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 3장 6절 8절에 이렇게 경고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경고했어요. 이 야고보가 경고한 건 뭐냐면 타락한 인간의 잘못된 말을 경고한 거예요. 변질이 된 거예요. 파괴적인 언어로. 자, 어떤 공동체, 어떤 곳이 파괴된 곳, 깨어지고 망가지고 그런 곳에 가보면요, 그곳에 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어떤 말이요? 파괴적인 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죽이는 말이고 방금 읽은 야고보서에 의하면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말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말로 얼마나 많은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가 파괴되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 가면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또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곳에 가보면 그곳에도 역시 말이 있는 거예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인가 살펴봤더니요. 어떤 말일까요? 창조적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떤 말이에요? 살리는 말이 있었어요. 거기는 살리는 말이 있었던 겁니다. 처음의 말은 아까도 말했지만 창조적인 힘만 있었습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힘을 가진 말씀을 주면서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로 우리 주변을 아름답게 하는 게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자 사람을 살리는 말이 죽이는 말로 변질됐다니까요. 자, 예를 들어 창세기 나오죠. 창세기 아담을 봐도 알아요. 자, 아담이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자,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요. 아담의 말은 창조적인 거였어요. 그가 동물을 보고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했어요. 호랑아 일로 와봐라. 호랑이가 와요. 아담에게. 아담의 말에는 창조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 죄를 짓기 전에 아내인 하와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하와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살리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아예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누가 준 줄 아세요? 아담이 줬어요.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네,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아내를 살리고 생명을 주고 창조적인 말을 했던 그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하자 어떻게 달라진 줄 아세요? 말이? 어떻게 달라진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자기 아내를 죽이는 말을 한 거죠. 네. 하하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언제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고 막 이러더니 하나님 주신 저 여자 말도 그냥 이제는 저 여자가 네.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이 달라져 버려요. 죄를 짓고 타락하자 사람을 파괴하는 말을 바꿔준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를 정말 잘 들어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말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적용해야 내가 달라져요. 지금 이 세상의 말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왜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나 죽이는 말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리는 말을 하십니까? 죽이는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창조하는 말이 나와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근데 그동안에 왜 그랬냐? 여러분의 입에서 창조적인 힘이 나오는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파괴적인 말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도 내가 잘 안 변하고 내 가정이 잘 안 변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자꾸 파괴적인 말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죠?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성도라는 말이 뭘까요? 성도라는 말은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라는 거예요. 특히 그 성자는 구별됐다는 말이 강조된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뭐냐면 다르게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안 믿는 사람과 구별되고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구별되고 다르게 살아야 될까요? 네. 네? 이래야
뭐가 구별되고 다르게 살아야 될까? 사람이. 몰라요. 예, 그래요. 말이 달라져야 돼. 말이.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말이 달라져야 돼요. 같은 말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이 있고 쓸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입에서,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뱉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비속어나 욕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비속어나 욕을 아주 자연스럽게 쓰죠? 특히 너무나 안타까운 거 뭐냐면 아이들이 유치원 가고 어린이집 가고 학교 가면서 뭘 배워요? 욕을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이한이는 욕 안 배웠지? 욕을 배워요. 네. 그래서 청소년들은요, 가만히 뒤에서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 듣고 보면요, 욕이 빠지지 않으면 말이 안 돼요. 한 문장에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될 정도예요. 근데 얼마나 그것이 뭔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자식의 뇌를 파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은 힘이 있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결코 비속어나 욕을 쓸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욕의 습격, 그 영상 보여줬죠. 믿는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제 안 믿는 사람도 말을 함부로 하고 파괴적인 말을 하면 진짜 파괴된다는 걸 알았어요. 예. 공부 못하기로 작정하면 욕하세요. 욕하면 머리 나빠져요. 자기가 듣는 거예요. 말에는 힘이 있어서요. 하는 사람도 듣잖아요. 그죠? 그걸, 그 말을, 파괴적인 말을 받는 사람도 영향력을 끼치지만 하는 사람도 영향력을 받아요. 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이 좀처럼 바뀌지 않고 더러운 말을 함부로 하고 산다면 자신이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할 것이 있는데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전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달라지지 않느냐? 말을 안 바꿔서 그래요. 말을 바꿔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창조적인 말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 중에 그 말의 창조적인 능력도 회복됩니다. 이제 더 이상 파괴적인 말로 인생을 파괴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로 아름답게 세상을 만들고 그 안에 살 수 있어요. 내가 말로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로요? 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이 선한 말은 믿지 않는 사람의 말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말의 능력은 더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말을 듣고 행하시는 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자, 지금까지 제가 한 가지 알려줬어요. 말에는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다는 거. 근데 잘 사용해야 돼요. 잘 사용해. 이 힘을 잘 사용하면 복을 누려요.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알려줍니다. 우리가 내가 한 말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그죠? 예. 이는 우리 말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씨처럼 심어져서 반드시 열매를 맺으며 그 말의 열매를 말하는 사람이 먹는다는 사실이에요. 말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치 씨처럼 여러분의 말밭에 심어져 자랍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의 속담 중 아주 성경적인 게 하나 있어요. 너무나 성경적인 속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말이, 들어보셨어요? 말이 씨가 된다. 완전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 조상들은 이 성경을 보고 이걸 깨달은 건 아니에요.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봤는데 말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떠다가 한두 번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많은 경우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속반이 뭐예요? 말이 씨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경험에 의해서. 정말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함부로 말합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의 말밭에 심어져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그 열매를 누가 먹는다고요? 말한 내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씨가 심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자,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좋은 씨 많이 심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 내가 다 먹으니까. 그죠? 여러분의 말밭에 좋은 씨가 많이 뿌려지길 바랍니다. 근데 많이 뿌리셨나요? 여러분? 네,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오늘 설교 듣고 이제 하면 돼. 자, 좋은 씨를 많이 뿌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좋은 말 하면 돼요. 그렇게 뿌리잖아요. 어떤 것은 상추처럼 바로 금방 먹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나무처럼 오래 기다려야 먹는 것도 있을 겁니다. 내가 20대에 심은 것을요, 40대, 60대, 심지어 80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을 많이 심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뭘 심었습니까? 좋은 것을 많이 심기 바랍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고 했어요.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는데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어떻게 해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뒀어요. 좋은 말의 씨를 많이 심어서 그 열매를 풍성하게 먹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 아내가 큰 아들한테 자주 한 말이 뭐냐면 너는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랬어요. 야, 너무 좋은 나무로 심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이 아들이 5,000명을 먹이는 날에 다 가서 여러분한테 이 설교 다시 할 거예요. 그런 말을 하세요, 자녀들한테. 그런 말을. 네. 이 의빈이가 한때 고3 때 막 방황하면서 수능이 50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 제가 붙잡고 교회 갖고 와서 야,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면 돼요. 그러니까 걔가 하는 말이 아빠 50일밖에 안 남았는데 될까요? 돼. 아빠 말대로만 하면 돼. 네. 돼.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셨거든. 말대로 되더라고요. 제가 뭘 된다고 그랬어요. 50일 남았지만. 네, 돼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자라요. 그걸 먹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확실히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여러분? 두 사람만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이제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요. 예. 옆에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알아보세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예.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예.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축하의 박수를 한번 쳐보세요. 예. 네. 여러분 정말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거를 알고 사는 삶과 모르고 사는 삶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 성도는 저는 오늘부터라도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중요하다고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아는데 어떻게 말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죠? 옛사람의 말에 나쁜 습성을 던져버리고 빨리 새 사람의 말을 배워. 예수님의 말을 배워보세요. 성경을 통해. 그리고 창조적이고 선한 말을 많이 하길 축복합니다. 정리해 보겠어요. 자, 우리의 말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한 말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혀서 나무가 돼서
열매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를 말한 내 자신이 먹게 된다고 했어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잠언의 말씀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자녀가 속을 썩였어요. 나를 막 골치 아프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 그래요? 아, 이 골칫덩어리야. 이렇게 말을 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밭에 심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열매를 누가 먹어야 돼요? 여러분이 먹어야 됩니다. 그 자녀가 평생 여러분의 골칫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서도, 군대 가서도, 결혼해서도, 나이가 40이 넘어서도 계속 골칫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 원합니까? 그거 원하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해요. 그죠? 네?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몰라서 무심코 자녀들에게 이 골칫덩어리야, 약간 안 좋은 말, 파괴적인 말, 나쁜 말을 했다면 빨리 그 잘못 심은 말의 나무를 베어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못 심은 말을 많이 거둘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 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무나 많이 잘못 심었죠. 그죠? 너무 내가 잘못 심은 말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우리가 잘못 심은 말의 나무를 베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회개예요. 네. 자, 우리의 잘못 심은 말이 아직 씨의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씨를 파버리면 돼요. 나무가 되어 막 자라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베어버리면 됩니다. 그게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자, 오늘 설교 들은 여러분 집에 가서 그동안 잘못 심은 말이 많이 있죠? 그건 어떻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이제 베어버리는 작업을 오늘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가르쳐 줄게요.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제가 제 자식에게 골칫덩어리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할 때는 제가 무심코 해버린 말이라고 생각했지,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내 자녀가 평생 골칫거리가 되어서 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 열매를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시고 그 나무를 베어버리게 해주시고 그 씨를 파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 작업 많이 하세요. 예. 여러분이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은 그 열매를 먹지 않을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좋은 말, 좋은 씨를 뿌리세요. 좋은 씨를 뿌리세요. 예. 우리 여기 이한이 엘에 다 어렸을 때 이걸 알면 더 복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알면, 말의 힘을 어렸을 때부터 알면. 이제 말을 얼마나 잘해야 돼요? 말을 진짜 잘해야 돼요.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예? 예,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때요? 정황무오한 진리죠? 맞습니까? 그죠? 예. 근데 그 성경이 말에 힘이 있다고 지금 뭐라고 말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말의 열매를 먹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고 마음에 새겨두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쁜 말, 악한 말, 파괴적인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좋은 말, 선한 말, 창조적인 말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요. 그보다도 내 자신이 달라져요. 그리고 열매를 먹게 될 겁니다. 좋은 말의 열매를 막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지겠죠. 그런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원리를 하나 알려드린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하나 알려드린 거예요. 이젠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알아서 바꾸세요. 말을. 오늘부터라도. 그동안 잘못한 건 어떻게 해요? 회개해서 베어버리고 파버리고 베어버리고
오늘 저녁에 그거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와서 다음 주 설교를 들어야 돼요. 예. 그리고 말을 바꾸세요. 아니 갑자기 네 아내가 왜 말이 달라? 괜찮아요. 옆에서 그래도 내가 달라져. 그런다고 해서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바꿔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상하게 여겨도 바꾸세요. 말을. 말이 먼저 바뀌어야지 내가 바뀝니다. 그리고 왜 바뀌는 줄 아냐면 말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서 그래요. 말의 능력을 경험하세요. 예. 어떤 할머니가 자꾸 자기 남편이 치매 걸리면 안 되는데 치매 걱정, 치매 걸리면 어떡하나 맨날 그런 말을 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자기가 먹는 거야. 진짜 치매 걸리는 거야. 말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반대로 했으면 안 걸리죠. 반대로. 그죠?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요. 다시 말하지만 잘못했다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벗어버리고 바꿉시다 우리. 그러면 저는 기대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달라질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말이 달라질 때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풍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자, 우리 실험해 봅시다. 예. 우리 초등학교 여러분들은 양파를 딱 2개 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해갖고 실험해 보세요. 예. 양파도 듣습니다. 양파도 반응해요. 밥도 반응해요. 무생물도 반응해요. 우리의 좋은 말과 나쁜 말에 사람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그죠? 사람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여러분? 예. 잘 모르면 실험을 해보세요. 예. 저는 오늘 이 설교, 오늘 이 예배가 우리 교회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교회, 그런 멋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